오늘 말씀은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고 청년 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널리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청년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더니 내 삶이 행복해지는 은총을 누리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내 삶이 행복해지는,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것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행복해지는 거겠지요. 내 삶을 볼 때 그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고 그대로 증명되는, 그대로 확인되는 그 삶을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내 젊은 날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내 젊음이 영원하지 않고 내 생명 또한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오늘 내 삶으로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갖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에스겔은 다른 선지자보다 특별한 행동과 상징, 예언, 환상 이런 걸 많이 보고 특별한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면 예레미야는요 이런저런 행동을 한 거예요. 물론 이 행동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한 것입니다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포승줄로 꽁꽁 묶고 스스로 묶고 방 안에 들어가서 말 못하는 사람처럼 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자기를 꽁꽁 묶고 방 안에 들어가서 말 못하는 사람처럼 있는 거예요. 아니 예언자가 선지자가 방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니까 혹 그 가운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문 열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말을 해도 마음으로 듣지 않는 이스라엘의 강팍함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390일 동안 1년이 넘는 기간이죠. 한쪽으로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모내서 390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바빌론에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 자기 방 안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을 잘 만든 거 아닙니다만 하여튼 모형 같은 걸 두고 그 주위를 바빌론이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보면서 390일 동안 또 누워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결혼해서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럼 눈물 흘려야 되잖아요.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어요. 너 울지 마. 네 아내 죽었다고 해서 울지도 말고 눈물 흘리지도 말고 애통하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눈물조차 흘리지 못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현재와 그들의 잘못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렇게 행동을 했으면 좀 깨달아야죠. 말씀이 계속 들리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참 감사한데 말씀으로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시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왔는데 이집트의 병거가 쫓아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병거가 홍해 물에 휩쓸려 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만군의 주 여호와임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이렇게 성경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 깨달으라 이거예요. 좀 깨달으라. 그런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채 하였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 게 어떤 모습인가를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이 골짜기는 게헨나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대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인 몰록에게 바치기 위해서 자기 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바쳤던 장소입니다. 게헨나, 그곳이요, 이방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자기 아이들을 불살라 바쳤던 그곳이 게헨나예요. 그러니까 거기 뼈들이 많아 있겠죠. 뼈들이 많이 있고 오래된 뼈들로 가득한 곳으로 에스겔을 데려가셨습니다. 죽은 지 오래된 사람과 이방 문화에 젖어버린 이들이 이렇게 마른 뼈와 같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이해하기 전에 사람의 상황을 살펴야 되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응력이 뭘까요?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답을 말해버렸는데,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적응하는 능력이에요. 사람은요, 사막에 떨어뜨려도 삽니다. 적응력이 뛰어나면 어떤 환경도 개척하여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놓습니다. 이 놀라운 적응력을 가진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한민족이라고 하죠. 일제강점기에 강제적으로 사할린 그리고 연해주로 사람들이 이주됐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연해주, 사할린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러시아, 그때는 소비에트 연합이라고 할 텐데 소련이라고 하죠. 러시아 그 사할린 동쪽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스탈린이 집권한 이후에 이른바 대숙청을 통해서 1937년 9월부터 10월까지 유대인이든 체체닌이든 그 러시아, 구소련, 소비에트 연합 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중앙으로, 중앙에 있는 사람은 서쪽으로, 서쪽에 있는 사람은 중앙으로, 중앙에 있는 사람은 또 동쪽으로, 이렇게 강제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사할린, 연해주로 이주된 사람들이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기차를 타고 이동하게 됐는데 기차 안에서 사람이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차 밖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장례를 치를 수 없고, 기차 안에서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이 당시 이주 과정을 기록한 글과 영상을 보면 참 참혹합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갔어요. 근데 중앙아시아 말 그대로 돌짝밭, 광야, 황량한 곳인데 거기 스탈린 정부가 무슨 쟁기 같은 거 주면 좋잖아요.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냥 사할린에서 이주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한민족이 갖고 있었던 도구라고 하는 건 그들이 먹던 숟가락, 밥그릇, 솥 이런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숟가락으로 돌을 개간합니다. 손톱이 빠져가며 돌을 다 치우고,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을 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농작을 하며 살아갔는데, 한인 집단 농장을 경영하기도 했고요. 구소련 내 소수 민족 가운데 가장 잘 사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사람이 살만한 동네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피가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 DNA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환경 다 바꿔낼 수 있어요. 그러니 담대히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적응력이라고 하는 건 환경을 바꾸는 것도 적응력이잖아요. 그런데 환경에 순응하는 것도 적응력이에요.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환경에 순응하고 나 자신을 그 환경에 맞도록 맞춰가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고 서울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충청도 사람 같잖아요. 서울 한 번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2년 6개월, 2년 7개월 동안 서울을 떠나서 지방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진해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예요.
처음에 진해에 내려갈 때 1월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겨울에 뭐 입어요? 외투를. 오리털 파카를 입든 이러잖아요. 97년 그때는 오리털 파카가 유행이었습니다. 하여튼 오리털 파카를 입었어요. 든든하게. 그리고 진해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진해 사람들이 전부 다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내려가 보니까 더워요. 오리털 파카 입으면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1월, 2월, 3월 그 겨울 내에 겉옷을 입지 않고 다녔어요. 교회 예배 드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양복, 겉옷을 재킷을 입었습니다만 그 외에는 겉옷 없이 옷 하나, 셔츠 하나 혹은 뭐 티 하나 이러고 입고 다녔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전사님 안 추워요? 전사님 안 추워요? 안 추웠어요. 여러분 간혹 청년들이 겨울에 반팔 입고 다니잖아요. 진짜 안 추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한테 야 추워 옷 입어 그러지 마세요. 진짜 안 추워요. 안 추우니까 그러고 다니는 거죠 뭐. 저 진짜 안 추웠어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가 목사님이 야 너 지금은 그렇게 다니지만 내년에는 파카 입고 다닐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봄 지나고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진해의 온도와 진해의 습도와 진해에 적응되고 났더니 그 다음 해에 그해 11월이 됐는데 남들은 파카를 입지 않았을 때 제일 먼저 파카를 꺼내 입은 게 접니다. 엄청 추워요. 진해가 그렇게 추운 줄 몰랐단 말이죠. 사람은 환경에 순응합니다. 잘 적응합니다. 그런데 이 적응력은 그 사람을 환경과 조건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사람의 적응력은 내 본질을, 본성을 잊게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땅 가나안에 오래 살다 보니 가나안의 문화에 적응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게헨나로 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너희가 이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방 문화에 그대로 젖어들어서 너희도 똑같이 이방신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문화에 적응했고 우상 숭배에 적응했습니다. 완전히 적응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완벽히 적응해서 이방 사람과 내가 구분이 안 돼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환경을 개척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순응하고 굴복해서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잃은 백성, 그들의 본성을 잃은 백성은 살아있어도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라버렸습니다. 아주 말랐어요. 아주 말랐다라고 말하는 에스겔의 이 표현엔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진짜 끝났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본성을 잊으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존재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본성을 잊으면 우리는 마른 뼈가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지 않는 우리는 마른 뼈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지 않는 우리는 마른 뼈입니다. 이방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는 걸 꺼려합니다. 예배 드리는 걸 어리석다 여기지요. 예배 드리는 걸 무시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과 똑같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죽은, 말라서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는, 소망할 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를 지나는 에스겔, 지나다니면서 심히 말랐더라, 정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왜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에스겔을 보세요. 390일 동안 한쪽을 누워서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기 원했단 말이죠. 또 390일 동안 다른 쪽에 누웠는데 거기에는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운데 두고 바빌론이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놓고 사람들이 와서 보게 하도록 390일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때로는 자기 목에 명패를 걸고 길을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회개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생각이었어요. 우리도 우리 곁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믿음을 가졌는데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학창시절에 정말 앞에 나서 찬양인도 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찬양제 나가서 대상도 수상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청년이든 청장년이든. 그게 10년이 됐건 혹은 15년이 됐건 5년이 되었건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그들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10년 지났으니까 이제는 끝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2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다시 돌아올 길이 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혹여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삽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에, 그의 귀에, 그의 마음에 들려지면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란 루아흐입니다. 모든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의 보혜사 이게 루아흐예요. 또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루아흐입니다. 이걸 받아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참으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 익히 아는 바 믿음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시잖아요. 이게 믿음의 구조잖아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해야 주님의 구원하심을 입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것도 같은 이유예요. 또 하나님은 이 회개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어요. 먼저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도무지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마른 뼈. 이 뼈들에겐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뼈들이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외친 것도 아니고 이 뼈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외친 것도 아니고 그저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 5절 6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뼈들이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군대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 우리 생각엔 저 사람 안 돼. 우리의 생각으론 이미 안 돼. 라고 말하는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를 살리겠다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또한 그 마음을 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주님께로 발걸음을 돌리길 기도한 우리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테라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난 10년간 예수를 믿었다가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기독교인 수가 과거에는 1,000만 뭐 이랬잖아요. 말하기를. 기독교인 수 가나안 성도를 포함해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숫자가 700만이 안 됩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300만 명 이상이 떠나간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는 사람 포함해서 700만이에요. 그럼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경험을 한 이들이 어떤 연유에게서건 교회를 떠났던 이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그래야 소망이 더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생활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도무지 소망을 찾을 길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 영혼은 삽니다. 그러니 주님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누군가와 화해하고 내 힘으로 누군가와 친절함을 회복하고 내 힘으로 누군가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거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다시 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소망이 회복되며 소망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이미 이 땅의 문화에 젖어서 평화도 사랑도 섬김도 잊어버린 우리가 마른 뼈와 같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원하건대 이 땅의 문화와 질서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을 불살라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우리 자존심, 그 조만한 자존심을 불살라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하나님을 등지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우리 불신앙을 불살라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셔서 소망과 사랑,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순종을 따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이 임하면 삽니다. 이 단순하고 놀라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온 몸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